살롬. 귀한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제 삶의 고백이기도 한 실패를 자격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실패에 대해 그다지 관대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죠. 세상이 실패에 대해 해주는 조언이라고는 고작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다음에는 꼭 성공하라는 말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실패의 한복판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현실적인 위로나 해결책도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순간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라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힘든 것은 세상에서의 삶도 이토록 고단한데 여기에 신앙적인 실패까지 더해질 때입니다. 그 고통은 2배가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세상에서도 잘 안 풀리고 신앙생활마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우리는 이중의 실패감 속에서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제 삶이 어떤 영웅적인 간증으로 가득 차 있거나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의 처절한 실패를 간증으로 바꾸셨고 바로 그 실패의 자리를 통해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의 이야기와 성경을 통해 배운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삶이 힘들고 버겁다고 느낍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고 지친다고 느끼는 데에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무언가를 포기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희생해야 할 것, 끊어내야 할 것들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삽시다 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 벅찬 기대감보다는 왠지 모를 부담감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겪었기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제약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가 말한 것들 대부분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까지 섞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못한다고 불평하던 그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형제님. 지금 무언가 단단히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못 알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형제님이 연애를 못하는 건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마세요. 주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며 하와를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거울을 보시거나 다른 현실적인 이유를 찾아보세요. 이처럼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사실 믿음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제 믿음이 자라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두려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두렵다니 무슨 말일까 싶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그는 왠지 순교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그 순수한 마음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도 분명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아무나 붙잡고 너 순교할래? 라고 묻는 분이 아니십니다. 순교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형제님의 지금 믿음 수준으로는 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겁니다. 순교 걱정은 아직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희생, 포기, 고난과 같은 무거운 이미지들을 떠올립니다. 세상에서 나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도 벅찬데 신앙의 영역에서까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는 너를 믿어. 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넌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 나를 믿어라는 말이 우리에게 불안이 아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이 우리의 의지로 쥐어짜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겠지만 진정한 믿음은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으려는 대상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에 대한 신뢰가 자연스럽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감정 기복, 의지, 컨디션에 믿음을 기댑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반응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이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은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셈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내 의지가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신뢰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람을 직접 경험해봐야 그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제게 한 자매님을 소개하며 참 선한 분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때의 저에게는 그저 정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자매를 소개할 땐 선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겠죠. 하지만 제가 직접 그 자매와 시간을 보내며 정말 선한 분이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누가 소개해줬는지와 상관없이 그분은 정말 선한 분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때 누가 말려도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누가 입을 막아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진짜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은 이렇게 단순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상적인 관계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믿음을 유독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만 어렵게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며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사님, 믿음으로 해봤는데 안 돼요.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되묻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안 되던가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기대하셨나요? 무언가 기대했던 것이 있었기에 실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면 나의 연약함이 단번에 사라질 것을 기대했나요? 갑자기 뜨거운 열정이 샘솟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담대해질 것을 기대했나요? 꽉 막힌 상황이 시원하게 해결될 것을 기대했나요? 솔직히 18, 9은 바로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내가 믿었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지?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지? 라며 자신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성경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믿으니 라는 말 뒤에 수많은 기대를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믿었으니 이제 나는 변해야 한다. 믿었으니 내 삶은 달라져야 한다고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씨앗에 생명이 있고 땅이 좋으면 열매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립니다. 물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제대로 거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열매에 집중하며 열매의 유무로 자신의 믿음을 측정하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오래 해야 하죠.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교회 한번 빠지지 않은 사람, 온갖 굳은 일에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백독한 사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사람. 우리 어른들은 새벽 기도 나오는 청년에게 시집가라고 하실 정도로 중요한 믿음의 척도였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 그냥 앉아서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손까지 들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색하게 드는 것이 아니라 검지가 살짝 뒤로 젖혀지는 저절로 들린 듯한 영적인 각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준, 즉 열심히 섬기고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믿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성경 속 인물들을 찾아봅시다. 누가 이 기준에 가장 부합할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지만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히 그들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만이 그들을 책망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그 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칭찬하신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세운 기준에 부합했을까요? 첫째, 소경거지 바디메오. 그는 우리가 세운 기준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둘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녀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10명의 나병 환자 중 유일하게 돌아와 감사했던 한 사람. 그 역시 우리의 기준으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3명이나 탈락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극찬하신 두 사람은 어땠을까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한 명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냉대하셨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녀를 개에 비유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모멸감을 느끼고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혹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두 번째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하인이 아프자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겠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의 비천함을 철저히 인정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며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자신의 비참함, 무자격함,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현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만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았기에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박하고 겸손한 자세를 보시고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처절하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율법으로는 최고였던 그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진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깨끗하고 경건하며 멋지고 탁월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실패하고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붙들 분이 주님밖에 없고 믿을 분이 주님밖에 없는 사람. 그 절박한 항복의 자세를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볼 때마다 저런 사람도 사도가 될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어부였던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였지만 처참하게 실패한 그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님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초라함과 죄인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베드로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를 보았을 때 그는 그 거룩한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불쑥 끼어들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라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유명한 장면에서도 그의 성급함은 여전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유령이라며 두려웠던 때 그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 위에 섰지만 곳것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며 물에 빠져듭니다. 예수님은 그를 건져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실패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열정, 인간적인 의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완벽한 실패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처음 만나셨던 바로 그 상황을 똑같이 재현하십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주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채 지체 없이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헤엄쳐갑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단 한 가지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보다 더 큰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내던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묻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배신했느냐? 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섰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떠올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베드로는 마침내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됐다. 이제 너는 준비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무엇이 준비되었다는 것일까요? 그의 실력, 인격, 성품이 준비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은혜로만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온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고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17살에 헌신하여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름도 빚도 없이 365일 쉬지 않고 육체 노동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쁜데 과연 주님도 나를 보며 기뻐하실까? 그 질문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도저히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씨름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자책했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10년간의 처절한 몸부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제대로 살아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팔고도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와 같은 제 모습에 절망하여 저 역시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살아난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더러 어떡하란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라고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은 제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차마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몸부림을 아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면 됐다. 이제 너는 준비되었다. 그것은 사역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목말라 하던 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너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느냐? 바로 그 지점이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고는 기댈 곳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실패는 끝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결론이 나는 할 수 없다 일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신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했기에, 넘어졌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은혜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이 죄인을 위해 이루신 그 은혜를 제 삶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삶에 살롬, 귀한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제 삶의 고백이기도 한 실패를 자격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실패에 대해 그다지 관대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죠. 세상이 실패에 대해 해주는 조언이라고는 고작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다음에는 꼭 성공하라는 말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실패의 한복판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현실적인 위로나 해결책도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순간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라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힘든 것은 세상에서의 삶도 이토록 고단한데 여기에 신앙적인 실패까지 더해질 때입니다. 그 고통은 2배가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세상에서도 잘 안 풀리고 신앙생활마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우리는 이중의 실패감 속에서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제 삶이 어떤 영웅적인 간증으로 가득 차 있거나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의 처절한 실패를 간증으로 바꾸셨고 바로 그 실패의 자리를 통해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의 이야기와 성경을 통해 배운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삶이 힘들고 버겁다고 느낍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고 지친다고 느끼는 데에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무언가를 포기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희생해야 할 것, 끊어내야 할 것들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삽시다 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 벅찬 기대감보다는 왠지 모를 부담감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겪었기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제약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가 말한 것들 대부분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까지 섞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못한다고 불평하던 그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형제님. 지금 무언가 단단히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못 알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형제님이 연애를 못하는 건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마세요. 주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며 하와를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거울을 보시거나 다른 현실적인 이유를 찾아보세요. 이처럼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사실 믿음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제 믿음이 자라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두려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두렵다니 무슨 말일까 싶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그는 왠지 순교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그 순수한 마음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도 분명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아무나 붙잡고 너 순교할래? 라고 묻는 분이 아니십니다. 순교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형제님의 지금 믿음 수준으로는 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겁니다. 순교 걱정은 아직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희생, 포기, 고난과 같은 무거운 이미지들을 떠올립니다. 세상에서 나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도 벅찬데 신앙의 영역에서까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는 너를 믿어. 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넌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 나를 믿어라는 말이 우리에게 불안이 아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이 우리의 의지로 쥐어짜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겠지만 진정한 믿음은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으려는 대상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에 대한 신뢰가 자연스럽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감정 기복, 의지, 컨디션에 믿음을 기댑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반응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이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은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셈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내 의지가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신뢰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람을 직접 경험해봐야 그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제게 한 자매님을 소개하며 참 선한 분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때의 저에게는 그저 정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자매를 소개할 땐 선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겠죠. 하지만 제가 직접 그 자매와 시간을 보내며 정말 선한 분이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누가 소개해줬는지와 상관없이 그분은 정말 선한 분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때 누가 말려도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누가 입을 막아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진짜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은 이렇게 단순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상적인 관계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믿음을 유독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만 어렵게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며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사님, 믿음으로 해봤는데 안 돼요.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되묻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안 되던가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기대하셨나요? 무언가 기대했던 것이 있었기에 실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면 나의 연약함이 단번에 사라질 것을 기대했나요? 갑자기 뜨거운 열정이 샘솟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담대해질 것을 기대했나요? 꽉 막힌 상황이 시원하게 해결될 것을 기대했나요? 솔직히 18, 9은 바로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내가 믿었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지?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지? 라며 자신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성경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믿으니 라는 말 뒤에 수많은 기대를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믿었으니 이제 나는 변해야 한다. 믿었으니 내 삶은 달라져야 한다고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씨앗에 생명이 있고 땅이 좋으면 열매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립니다. 물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제대로 거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열매에 집중하며 열매의 유무로 자신의 믿음을 측정하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오래 해야 하죠.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교회 한 번 빠지지 않은 사람, 온갖 굳은 일에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백독한 사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사람. 우리 어른들은 새벽 기도 나오는 청년에게 시집가라고 하실 정도로 중요한 믿음의 척도였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 그냥 앉아서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손까지 들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색하게 드는 것이 아니라 검지가 살짝 뒤로 젖혀지는 저절로 들린 듯한 영적인 각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준, 즉 열심히 섬기고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믿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성경 속 인물들을 찾아봅시다. 누가 이 기준에 가장 부합할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지만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히 그들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만이 그들을 책망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그 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칭찬하신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세운 기준에 부합했을까요? 첫째, 소경거지 바디메오. 그는 우리가 세운 기준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둘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녀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10명의 나병 환자 중 유일하게 돌아와 감사했던 한 사람. 그 역시 우리의 기준으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3명이나 탈락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극찬하신 두 사람은 어땠을까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한 명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냉대하셨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녀를 개에 비유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모멸감을 느끼고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혹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두 번째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하인이 아프자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겠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의 비천함을 철저히 인정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며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자신의 비참함, 무자격함,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현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만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았기에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박하고 겸손한 자세를 보시고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처절하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율법으로는 최고였던 그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진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깨끗하고 경건하며 멋지고 탁월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실패하고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붙들 분이 주님밖에 없고 믿을 분이 주님밖에 없는 사람. 그 절박한 항복의 자세를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볼 때마다 저런 사람도 사도가 될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어부였던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였지만 처참하게 실패한 그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님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초라함과 죄인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베드로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를 보았을 때 그는 그 거룩한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불쑥 끼어들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라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유명한 장면에서도 그의 성급함은 여전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유령이라며 두려웠던 때 그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 위에 섰지만 곳것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며 물에 빠져듭니다. 예수님은 그를 건져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실패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열정, 인간적인 의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완벽한 실패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처음 만나셨던 바로 그 상황을 똑같이 재현하십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주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채 지체 없이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헤엄쳐갑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단 한 가지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보다 더 큰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내던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묻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배신했느냐? 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섰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떠올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베드로는 마침내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됐다. 이제 너는 준비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무엇이 준비되었다는 것일까요? 그의 실력, 인격, 성품이 준비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은혜로만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온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고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17살에 헌신하여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름도 빛도 없이 365일 쉬지 않고 육체 노동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쁜데 과연 주님도 나를 보며 기뻐하실까? 그 질문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도저히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씨름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자책했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10년간의 처절한 몸부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제대로 살아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팔고도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와 같은 제 모습에 절망하여 저 역시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살아난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더러 어떡하란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라고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은 제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차마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몸부림을 아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면 됐다. 이제 너는 준비되었다. 그것은 사역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목말라 하던 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너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느냐? 바로 그 지점이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고는 기댈 곳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실패는 끝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결론이 나는 할 수 없다 일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신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했기에, 넘어졌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은혜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